42절. 네, 우리 그러면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되어지는 세 가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기도가 되어지면 세 가지 응답은 따라오는데 오늘 본론의 세 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서론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기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는 예배가 안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와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와 기도는 나 중심으로 하면 제한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와 예배는 제일 먼저 나를 드리는 시작부터 해야 돼요. 제가 계속 예배를 강조드리면서 이상하게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지금 지난 얼마 동안 계속해서요 예배에 대한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지난 이제 3주 동안.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와 기도 실패하면 인생 실패입니다. 저는 되게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경은요 나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복음의 원리를 보면 알죠. 우리는 복음부터 사실 붙잡아야 되거든요. 예배의 시작은 항상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당위성이 설명되어 있다라고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관례대로 규례대로 자기 규례와 관례대로 얘기하는데 그 규례와 관례의 내용이 뭐냐면 새 안식일 3주 동안 전달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그가 해를 당하고 고난받고 다시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 규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지금도 마귀는요 많은 환경과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죄를 짓도록 지금도 속이죠. 왜요? 죄를 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목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때 우리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걸고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가져와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 이제 가장 많이 속은 게 뭐냐면 창세기 6장 11장이나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상태라는 이 상태 영우적 육내요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의 삶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제가요 예전에 몰랐는데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 계속 복음 설명하고 복음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어느 날 딱 들어온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요 내용 나 중심이 뭔가에 대해서 어느 날 이해가 된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예배 기도가 뭐냐?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님 손님 되시고 이렇게 딱 돼서 마귀가 사실 우리 인간을 공격할 때는 요 상태에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사실 저는 예수 영접을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철원 수영관에서 수련회 때 딱 찬양 하시는 전도팀이 와서 찬양하면서 영접 초청을 했는데 그 앞에 나가서 영접했어요. 근데 진짜 그날 밤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엔 기도가 안 됐어요. 성령이 저는 그때 임하셨다고 확신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살다가 이렇게 완전히 뭐 예수 믿는 목사 아들로 살다가 사실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제 주인으로 딱 오시는 이렇게 요 순간이 이제 임한 거죠. 근데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요 이제 순간들이 쫙 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게 막 느껴지고 막 이랬는데 근데요. 또 이제 수련회 끝나고 막 이렇게 딱 좀 시간 지나니까 이제 뭐
수요 예배도 한 번씩 가고 막 이게 안 가던 예배도 가고 막 그랬는데 예배도 뭐 갈 생각도 안 들고 뭐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막 그때는 기도했잖아요. 그냥 집에 오면 기도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되어지는 세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뭐냐면 요 상태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사단이 거는 게 결국엔 저는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저주받냐? 왜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이 나를 안 떠나가냐? 사단이 안 떠나가냐? 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요거 깨달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갖고 이렇게 포럼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뭔 얘기냐면은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잡고 있는 우상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와 내 삶의 문제를 지금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도 우상 되시면 안 되고요. 돈도 우상 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우상 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뭔가 성공이 우상되고요. 뭔가 많은 게 다른 게 우상이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앞서 있는 게 많아요. 제가요 사실 예수 영접하고도 저는 언제 기도했냐? 이렇게 되는 기도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인인 것도 몰라. 이 상태에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기도인 거예요. 특히 학생은 뭘 기도합니까?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몇 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달라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조금씩 주긴 하는데 확 안 주셔.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복음 안에서 내 상태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상태 이해하시려면요. 내 영적 상태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의 우상이 뭐지 하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세 가지가 요거 안 되면요. 말씀을 잡아도 여러분 어떻게 했냐? 내가 주인 돼서 말씀 잡으면요.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잡아요. 기도도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기도 응답이야. 내가 원하는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응답이야.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 다른 말씀 나오면 그건 됐고요 하나님 뭐 이렇게 돼요.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도요 사실은요 그냥 많이 들어서 내가 아는 학습으로 하는 것이지 증인으로 가갖고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예배의 시작은 항상요 복음 안에서 요런 날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번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번제가 뭐냐고 요런 날을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보면 와 이거 완전 나중심이 끝판이네 내가. 하나님 이게 내 죄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죄잖아요. 죄는 하마르티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고 엇나간 상태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상태예요. 내가 주인 된 상태가 죄라니까요. 죄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얘기한 하나님 듣지 못하시게 하는 게 죄래요. 근데 그 죄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떠나 여러분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추구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도요. 저는 보니까 뭐 불교다, 뭐 이슬람교다, 무슨 교다, 뭐 교 많이 믿잖아요. 힌두교다, 뭐 많이 믿는데 그 종교는요, 사실은요,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내 후대가 좀 잘 돼 보려고? 결국 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우상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복음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이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된 죄 상태. 이 상태가 나와 현장에서 계속 나타나서 인간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개개인들이 왜 어렵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현장에서 그래서 사역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요런 나를 발견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죄구나.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구나. 그러니 당연히 사단이 개입이 계속 되는 거구나. 그럼 놔버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인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딱 복음을 이해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의 대가리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박살내시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해결 용서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함께하도록 임마누엘 하시겠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누가 오시겠다? 구원자의 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인을 하셔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안 되면 어떤 곤란한 상황이 생기냐?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왜곡돼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곡된다는 얘기는 본질이 본질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여러분 끌려다니는 인생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원하신 본질을 안 따라가고요. 곁다리 잡는 거예요. 틀린 거 잡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응답 받으시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이 꺾으려고 해도 안 꺾였던 흑암 꺾여요. 여러분 묶였던 데서 자유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평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 임하는 방법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끝나고 기도한 시간인데 기도하세요. 기도할 줄 모른다. 언약 기도문 같은 거 다 드렸잖아요. 그거 갖고 읽으시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 복음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런 데 묶여 있어요. 이 묶인 거 주님 치유해 주세요. 왕 되신 예수 이름으로 나 이 묶인 모든 것 속에 역사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언약 기도문 그냥 읽으면서 그냥 계속 고백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해보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맞구나라고 확인될 때까지 해보시라니까요. 더 말할 필요 없이 이렇게 주인을 딱 바꾸는 순간부터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진짜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들은요, 여러분이 없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라고 하는 나를 없애라는 얘기고 그 나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주인께서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안 하면 예배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참 주인인 주권자 앞에 나가는 거 같잖아요. 주권자, 재판장, 심판자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심판자 앞에 나아가서 제가 기도 얘기했잖아요. 8날 그 예배 공통적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다 토로하시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 고백하시고 요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바꾸시는 거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자식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가 바뀌는 그날부터 하나님이요 평안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응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도 자녀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사실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럼 제일 빠른 방법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 나의 주인이, 가정의 주인이, 경제의 주인이, 만남의 주인이, 자녀의 주인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셔서 그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어집니다. 세 가지가 따라오는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성취가 되고요. 여러분에게 계속 끊임없이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 세 가지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하고 딱 뭔가 일치되고 같이 가는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목사님 말씀 성취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통해 여러분 나중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했잖아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주님께 막 여러 가지 뭐 토로하잖아요. 주권자 재판장 앞에 막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난 이렇고요 저렇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면요.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뭘 주시냐? 하나님 나라 일을 뭘 주시냐? 미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했어요. 여러분을 직접 가르치시겠다고 요한 1서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알게 하신대요.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 계획, 분별할 수 있는 힘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여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 인간은 풀과 꽃과 같대요. 자꾸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의 내 생각과 내 기준과 하나님 없는 거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하나님 아닌 거 따라가잖아요. 그럼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됐다 하면서 요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영원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복음 안에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답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답을 어떻게 냅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 성취 받으시기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요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미션과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이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일 그리고 오직 성령이잖아요. 요때 이제 복음 붙잡고 있지. 복음 붙잡은 사람이 성령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라 막 구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와요. 그 날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깨닫게 하는 날, 말씀을 성취시키는 날, 여러분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날이 와요. 그때는요 내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는요 모든 문, 만남, 길 다 여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만남도 주시고 경제도 여시고 다 하시는데 중요한 키가 여기서 그때 뭐가 왔습니까? 말씀이 확인되잖아요. 말씀 성취가 여기서 요에게 주셨던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는 성령이 이때 이 자리에 임했구나. 요에서 2장 28절에 32절 말씀이 이 현장에 성취되고 예수님이 이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뭐예요?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시다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성취의 그 현장 속에 이 모든 일이 왜 어떻게 15개 나라에 동시에 알아먹냐고요. 성령 역사잖아요. 맞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고 기도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현장에 말씀이 이루어진 그걸 그냥 얘기하는데 이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됐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나고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가 제자를 만나니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뭘 붙잡아요? 복음,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사도 가르침을 받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서로 떡을 떼며 복음 붙잡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말씀 성취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묵상과 포럼입니다. 묵상도 기도거든요. 그 묵상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과 요구하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 상황이 이래요.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그 말씀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가 예배 속에서 얻은 답이나 깨달음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죠. 포럼을 하면서 여러분 그 포럼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나에게 깨달음 주신 것대로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산 그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그 성취가 있어요. 이건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도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요 말씀 듣고 그냥 끝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딱 들을 때는요, 말씀 속에서는 반드시 아까 뭐가 있다고요?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반드시 질문하고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이렇구나, 우리 현장이 이렇구나, 답이 딱 나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걸 하셨구나, 그건 바꾸시면 돼요. 질문하고 있는 분들은 이상하게 주의 종을 통해서 가정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요. 개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요. 경제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러면 놓고요 실천하고 기도하고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포럼할 게 또 생겨요. 그러면 한 주간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된 게 계속해서 나눠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포럼에 대한 묵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말씀 성취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는 현장에 모든 곳에서 계속 되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복음 받고 나서 사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다가 언약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냐? 공부를 할 때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다 내려놨어요. 나중심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 이 공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부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이 공부에 개입하시고 천군 천사 보내시고 이 공부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학업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살아가야 될 방향이 삶이 나오면요 복음을 누리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적용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언제부터 오냐? 여러분이요 이렇게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면 응답은 계속 옵니다. 이거를 못 찾으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거,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건 주님의 뜻일 수 있지만 공부를 잘하기에 집착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겁니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그걸 버렸어요. 공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서 일을 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첫 번째 타임은 기도였습니다. 학교 제일 먼저 가면 기도부터 했습니다.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했어요. 10분이면 돼요. 계속해서 점심시간에 신우의 기도 모임 갔습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1시간 정도 정말로 제일 먼저 기도하고요. 하나님과 누렸고요. 또 끝나고 집에 오면서 찬양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시작하고요. 정기기도 한 5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여러분요 왜 나는 응답이 없죠? 결국에는 여러분하고 제가 정시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내지는 여러분이 무시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앞에 걸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고 그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잡아서 그거 하고 계시면 돼요. 그걸 무시로 24로 하는 건 무시기도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정시기도 한다, 무시기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에는요 복음이 안 돼 있거나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분은 먼저 복음부터 정리하는 정시기도 하시면 돼요. 복음을 통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는 기도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나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복음 누린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나와요. 그걸 CVDIP라 그래요. 여러분의 응답받아야 될 나의 기도, 나의 평생 방향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데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가 돼서 온 거예요. 저는 모든 분들에게 있다는 거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 딱 누리시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막 교회 기도 막 이걸 막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기도 시간에 진짜요 막 9시 기도 시간 딱 되잖아요. 그럼 기도 진짜로 합니다. 저도 약간 분산됐던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 잘 안 될 때도 많았는데 9시 딱 되면은 막 그냥 진짜요 많이 못 하더라도요 한 10분 이상은 계속 뭐하냐, 많이 할 때는 20분 30분 기도하고 짧게 하더라도 그냥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하냐, 진짜 저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기도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끝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들이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시간에 복음을 정말로 이해했다. 이게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내 인생의 재해석이 된다. 요걸 가지고 재적용이 된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재창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다. 그래서 요걸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재해석을 하려면 좀 기다리고요.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집중이 되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한 달 동안 드릴 건데 이런 계속해서요. 기다리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모르겠으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나와지면 집중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할 나에게 실제 미션이 나와야 실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것을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이런 상황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이런 가정에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냐?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 속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어느 날 부르셔갖고 여러분에게 그 주신 문제들은 예수 이름 부르면 다 끝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끝나냐? 거기다 예수 이름을 적용해야 될 포인트를 못 찾는 거예요. 왜 포인트를 못 찾냐? 그 안에 나 중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기준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꾸십니다. 진짜 하나님 하시는 거 봐야 여러분이 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 하시는 거 볼 만큼 딱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진짜 응답이에요. 성경의 인물도 보세요. 응답받은 인물들이 뭘 했는지 한 게 아니에요. 찾았어요. 그냥 기다리고 누리고 찾아서 찾은 것을 미션을 도전하고 실천했을 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뭔 얼마나 대단한 거 할 수 있습니까? 맞죠? 근데 자기에게 메시아 언약과 지도자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그 현장이 말씀 성취 현장이에요. 근데 그때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야, 네 있는 그 현장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답의 현장이야. 그래서 그거 알고요. 뭘 했냐? 아, 그래요, 맞네.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뭐예요? 지도자답게 노예 활동하고 감옥 활동하면서 제대로 할게요 하면서 지도자답게 배우면서 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때가 오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문 여시고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셨다니까. 요셉이 발버둥 쳤습니까? 인도받았습니까? 여러분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막 전도해야겠다는데 뭐 전도하려고 발버둥 안 칠 거예요. 가갖고 누릴 겁니다. 자연스럽게 누리고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 뭐 전도자 들어가면서 영적 문제 있고 이런 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있는 사람 보시면 연결해 주세요. 본인이 이런 문제 오면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도와드릴게요. 하고 그냥 다니면서 쓱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꼭 구원받을 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다니시면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복음 이해하고 있는 분들한테요. 역사하세요. 막 문을 여세요. 저는요. 복음 딱 누리고 주인 딱 바꾸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요거 계속 하시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되어지는 기도가 됩니다. 모든 것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기도가 담겨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만남 속에 여러분이 기도가 담기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이제 사건 속에 막 기도가 담기기 시작한다. 이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주인께 맡기고 주인께 질문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요. 많은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정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신령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돼요. 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요 뭔가 하나의 계획을 두고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임마누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임마누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래서 나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는 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고 함께하시는 게 응답이라고 깨달아지면 제 기도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은 막 기도하는데 뭐 문제가 해결됐다 응답이 왔다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왜냐면 여정이잖아요.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그 여정 속에 안 되는 것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안 돼야 하나님이 다음 시간표로 가잖아요. 요셉이 노예 감옥을 가야 총리가 되잖아요. 다윗이 도망자가 돼야 신하들 600명을 찾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야 압살롬이 배반을 때려야 그 안에 반대하는 사람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하시는 건데 임마누엘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안 믿고요. 그 여정이 딱 오면 뭐합니까? 내가 딱 주인 돼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응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이 되든 안 되든 응답이 있든 없든 그 응답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을 꿈꾸지 마세요. 아셨죠? 절대 그거 꿈꾸지 마세요. 저도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있거든요. 여러 교회를 세우고 파송하고 돕게 앞서서 그냥 내 맘대로 안 돼요 그거. 그 하나님 뭐 주신 것 같아 보이지만 뭐 내가 그거 갖고 엄청난 목표 갖고 뛰면 안 돼요. 내가 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 부분에 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기도하고 주인 되신 주님이 여시는 만큼 가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요 내가 하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딱 내려놓으세요. 어떤 목표도 여러분이 딱 정해놓고 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게 안 되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성적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 몇 등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럼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돼야 돼. 내 자녀가 이렇게 돼야 돼. 경제가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요 응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 내가 정해놨으니까 응답을. 여러분 응답이 여러분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책임지시는 게 응답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전도의 전도는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흑암이 꺾여야 되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요거거든요. 제가 얘기한 기도는 요거고 예배는 요겁니다. 맞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사단이 여러분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 누구에게만 가요? 나에게 임했죠? 나에게 임한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현장에 갔다. 현장에 완전 내가 주인된 나중심의 끝판왕 전도 대상자와 현장의 지역이 보인다. 그러면 그 지역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에 묶인 사람들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시기도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전도는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많은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막 영접운동 막 계속 일어나고 전도 막 되어질 때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보다 지금은 더 환경도 어렵고 상황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받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 갈급한 사람, 예비된 사람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복음에 반응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강한 자가 꺾이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실 때 조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와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놓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먼저 응답받아야 되는 게 이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묶여있는 부분에서 해방되시길 축복합니다. 묶여있는 부분이 뭐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어떤 대상자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현장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이 현장에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나중심의 상태라는 거예요. 뭔가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해결하는 정식기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전도는 현장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갔는데 저기 직장에 저 사람 놓고 기도가 안 돼. 가정에 갔더니 요 사람 놓고 기도가 안 돼. 그럼 무슨 얘기죠? 내가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깨달으시고 내가 나중심의 끝판이 돼 있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뭔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걸 하나님과 1대1 하면서 묵상하고 하시다가 이게 내가 나중심의 생각이구나 라고 발견돼서 그 흑암을 꺾기 시작하면 영원한 말씀 속에서 이상하게 여러분 재해석 재중 재창조 되면서 바뀝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희한하게 그때 탁탁탁 바뀌어요. 흑암이 막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응답되시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진짜 이거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전도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정식기도해라. 대상자 놓고 진짜로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 여러분 영혼에 대한 기도가 될 때까지 진짜로 기도해라.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형님 같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 같은 심령이 되도록 그런 기도해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드라크마 찾는 그 심령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응답이 되면 당연히 그때부터는요 전도 문이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보다 다른 것이나 상처가 있으면 전도가 안 돼요. 왜? 당연히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보다 큰 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강한 자인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묶고 있고 현장을 묶고 있는 겁니다. 복음보다 큰 거, 여러분의 상처, 내 생각, 내 기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동기, 야망, 뭐 많은 거 있잖아요. 당연히 전도 안 되죠. 그거부터 여러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필연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다른 걸로는 안 되는구나. 창세기 3장 문제와 이 안에서 시작된 모든 영적인 문제는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이 영혼들 살리라고 나를 하나님이 요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그 심령이 딱 나와서 여러분 그 현장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과 뜻을 딱 잡기 시작했다. 그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표대를 향해 뛰어간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다. 내 배설물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딱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뛰어간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귀한 거 없대요.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 고상한데 왜? 다른 거 아무리 해봤는데 나 중심이 끝판이었던 뿐이거든요. 바울은 그거 깨달아서 절대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싸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거의 다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결국에는 뭐 하고 있었냐면 나 중심으로 돌아가갖고 뭐 하냐, 야 네가 앞서냐 내가 앞서냐 이러고, 고린도 교회도 그것 때문에 바울 파냐 베드로 파냐 아볼로 파냐 그리스도 파냐 해갖고 나눠서 네 파로 나눠서 싸우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 깨달으면요 그냥 전도는 그때부터 하나님 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전에 문을 여셔서 만남을 딱 여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이 딱 이거 깨닫고 딱 만나지는데 어떻게 나랑 옛날 나의 영적 동창생 같은 이상한 사람 하나 만나요? 나랑 똑같아. 메시지 주기 너무 편해. 답 주기 너무 편해. 딱 만났는데 나같이 갈급한 사람 딱 만나요. 그 사람하고 말씀 운동하면 예수 영접시키고 말씀 운동하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세 가지. 항상 말씀, 기도, 전도 요게 세 가지가 된다.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이제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끼리 하는 이제 이 포럼. 그러나 이 포럼의 이 올바른 기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정말로 여러분 중심으로 포럼하잖아요. 중심의 포럼, 믿음의 포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현장은 무조건 살아납니다. 왜냐?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전달돼요. 기도 속에 하나님 믿었던 그 믿음이 전달돼요. 전도 속에 하나님 하신 것들에 대한 믿음이 전달돼요. 여러분 믿음의 포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여러분 포럼이 되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유목사님이 예전에 그랬어요. 제대로 개인화가 돼서 제대로 사모놀이 포럼되면 무조건 교회는 산다. 이제 우리 예산교회는요 이제 2024년도부터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복음과 말씀, 기도, 전도 요 세 가지가 살아나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게 사람끼리 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포럼.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묵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묵상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묵상이 바로 언약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게 요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와 현장의 상태가 보여지면서 그 안에 그 상태 속에 여러분이 진실된 하나님과 소통된 여러분 발견된 기도가 딱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모든 예사랑 성도님들과 우리 현장에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이 응답이 우리에게 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